They still did not understand the scripture, which said that he must rise from death. Then the disciples went back home. Mary stood crying outside the tomb. While she was still crying, she bent over and looked in the tomb. And saw two angels there, dressed in white, sitting where the body of Jesus had been, one at the head, the other at the feet. Woman, why are you crying? They asked her. They have taken my Lord away, and I do not know where they have put him. Then she turned around and saw Jesus standing there. But she did not know that it was Jesus. Woman, why are you crying? Who is it that you are looking for? She thought he was the gardener, so she said to him, If you took him away, sir, tell me where you have put him, and I will go and get him. Mary. She turned toward him and said in Hebrew, Rabboni. this means teacher. Do not hold on to me, because I have not yet gone back up to the Father. But go to my brothers and tell them, I am returning to him who is my Father and their Father, my God and their God. So Mary Magdalene went and told the disciples that she had seen the Lord, and related to them what he had told her. It was late that Sunday evening, and the disciples were gathered together behind locked doors, because they were afraid of the Jewish authorities. Then Jesus came, stood among them. Peace be with you. After saying this, he showed them his hands and his side. The disciples were filled with joy at seeing the Lord. Jesus said to them again,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sent me, so I send you. Then he breathed on them. Receive the Holy Spirit. If you forgive people's sins, they are forgiven. If you do not forgive them, they are not forgiven. 할렐루야. 예, 잘 보셨죠? 예. 좀 눈이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좀 희미해갖고. 근데 여기에 있는 여기 보신 것이 사실이고 또 이 보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며 희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같이 읽은 말씀 또 같이 본 그 비디오 이 내용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부활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성경에 있는 한 이야기, 어떤 그 성인의 어떤 이야기,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 예,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임을 오늘 확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힘과 위로와 희망과 소망의 확신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암송을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안 달려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천주교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이 십자가, 여기 십자가죠? 이 십자가 앞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있어요. 고난을 중요시해요. 우리는 고난과 함께 부활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으셨으나 그 형틀 위에 더 이상 있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를 딱 보여주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갖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십자가를 딱 보여주면서 귀신한테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귀신이 막 무서울 것 같죠? 예. 어떤 사람은 딱 갔다가 됐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더 와서 이렇게 덤볐다고 해요. 예, 십자가 자체가 어떤 마력이라든가 어떤 매직 파워가 있는 게 아니죠.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이야기가 나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의 지표가 되며 내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하는 겁니다. 먼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아주 심플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이다. 사실.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골고루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속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굴 속에 이제 그 무덤 속에 집어넣고 돌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 막아놨던 돌이 열리고 그 돌 사이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은 간 곳이 없었는데 그 예수님은 나와서 활동을 하시더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르게 말하는데 이게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다 다르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르기 때문에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같은 사실을 놓고 다른 관점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왕 대신 예수님, 메시아, 왕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 구약을 통해서 그 왕 대신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그 억압,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기적 같은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그 7귀신이 들어갔고 그리고 아주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이 만났던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찾으러 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셀로메라고 하는데 그 마리아가 있었고 또 다른 여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이 나온 것을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세 사람이 천사를 봤고 그 천사를 봤는데 그 천사가 그 번개, 그러니까 천둥, 이렇게 그 천둥 같은 것, 그러니까 여기서 환하게 비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천사가 나타났던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좀 그 초자연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마태복음에서는 뭐 예수님이 떠나실 때 바위가 막 터지고 위에서 저기 성전 휘장이 쫙 찢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은. 근데 마가복음은 좀 다른 각도예요. 그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 천사의 모습 속에 환한 광채라든가 빛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걸 얘기 안 하고 바로 이제 그 두 여인이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 때 그 굴 속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천사가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천사들과 대면하며 예수님과 대면하는 그런 바른 얘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로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제 보통 사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하기 쉽도록 디스크라이브를 합니다. 묘사를 합니다. 두 여인이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 돌이 굴에 이제 막혀 있었는데 지진이 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돌을 이렇게 옮겼다는 얘기도 안 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지진이 나서 그 지진을 통해서 이 돌이 이렇게 굴러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이게 천사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굴 속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세마포 이런 것들이 한쪽에 개켜 있고 그대로 있었던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마포가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한쪽에는 수건이 따로 개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묘사하면서 봐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안에 이제 두 여인의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직접 봤던 두 제자 누구였을까요? 지금 여러분 주보에 그림이 있죠. 지금 오늘 컬러가 안 나와갖고 지금 컬러를 못했는데 그 그림 속의 주인공이에요. 누굴까요? 요한과 베드로. 이 베드로가 베드로를 포커스로 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봐왔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앞에 그 수건이 개켜 있고 뒤에는 세마포가 이렇게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세마포를 우리가 둘둘둘 쌌으면은 수건은 따로 있고 세마포는 따로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몸하고 머리를 따로 싼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그래서 이렇게 몸은 이제 그 세마포를 다 묶어놓고 그다음에 머리는 수건으로 이렇게 따로 싸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실 때 부활하신 몸이 어떤 몸이에요? 부활하실 때 예수님 하고 일어나서 풀어라 그래갖고 이렇게 둘둘둘 이렇게 풀고 여기다 놓고 여기 머리 쌌던 거 이렇게 넣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된 형체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 벽도 이렇게 지나가고 그리고 갈릴리에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계속 해온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만나게 될 텐데 너희보다 빨리 갈 거다. 그래서 그 변화된 그런 모습이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그 세마포와 거기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이제 접어놨던 그것을 통과해 갖고 이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몸도 통과해서 그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세마포는 세마포대로 있고 머리에 쌌던 그 수건은 수건대로 있었던 그런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자세한 묘사를 통해서 그때 일어났었던 일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또 마태복음에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그 마태복음 속에는 그 병정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던 그 수간이라고 그래요. 그 병정들이 이제 얼른 가갖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막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보고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죠? 안 해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제사장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없어졌다. 어떡하냐? 그랬더니 제사장이 이야기를 하죠. 곰곰이 생각하면서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면 또 큰일 나니까 누가 훔쳐갔다라고 얘기하라고 그러고 돈 주고 관리들한테 또 그 경고를 합니다. 네가 만약에 이걸 그대로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면은 너도 죽을 수 있으니까 입 다물고 그냥 없어졌다. 누가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해라. 라는 이야기까지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예,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을 네 사람의 다른 사람, 그리고 그것을 봤던 500명의 무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지극히 작은 나에게도, 지극히 작은 자, 못된 자,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에게도 나에게도 이렇게 나타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 있어요. 자, 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신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성경은 가짜다라고 말하려고 하면 할수록 성경 속에 가까이 가서 알면 할수록 성경은 사실이고 이 성경은 믿을 만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느낌은 없죠. 느낌은 없죠. 그러나 그 부활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 요거 다음에 볼까요? 네. 네. 잘 안 돌아가요? 네. 안 돌아가요? 예, 또 계속 하나 더. 예. 이것이 사실이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가 됩니다. 나랑 연결이 돼. 나랑 연결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결을 해주시는데 그 연결하는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 있는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계속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이게 이제는 그 사실과 나랑 연결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역시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없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느낌이 있을 겁니다. 원래 그 성경에 있는 용어는 경제적인 그 파이낸스에 관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빚에 대한 거예요. 빚. 우리가
그 크레딧 카드 몇만 불을 지금 빚을 졌어요. 그 크레딧 카드는 누구 거냐면 아버지 거예요. 마음대로 쓰라고 쓰다 보니까 친구들 먹여주고 막 놀고 가다가 또 기분도 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며칠 가다 보니까 몇만 불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근데 내가 셀러를 받고 있는 그 돈으로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죽을 고생을 하고 마음고생을 하다가 아버지한테 부탁을 한다. 아버지,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빚을 졌는데 너무 부담이 돼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러면서 두 손이 두 발이 되도록 막 싹싹 비는 거예요. 그리고 갚아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갚아준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뭐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다고 하면 갚아주겠죠. 그러면서 막 맨 처음에 화를 내죠. 누가 아버지가 그래 나는 좋은 아버지니까 얼마든지 해 그러고서 그렇게 하겠어요. 막 화를 내고서 이 무슨 놈 그러면서 다시는 그러지 마. 그리고 안 할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갚아주죠. 그리고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요. 내가 다 갚았으니까 새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것을 믿으면은 그 마음이 그 다음부터는 새로워질까요? 안 새로워질까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는 이 순간부터 새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기 전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준비하셨고 그 일을 진행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빚을 갚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나는 삶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그 일들, 여러분 이렇게 보기에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속에 대해서, 여러분의 해온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앞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한마디 하면 여러분이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여러분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다 알고 있어. 누가 무슨 짓 했는지.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모르는 게 차라리 낫죠? 예수님께서 그 과거를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대가를 치렀으니까 너는 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은혜예요.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더 주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뭔가를 보였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예수님처럼 다시 이렇게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나한테 보여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증인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그 병원에 엉컬 그래서 이제 밤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막 채플린을 부르는 소리가 막 납니다. 그래서 막 삑삑삑삑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찾아서 가봅니다. 갔을 때 이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금 가족들이 다 모였다고 채플린이 와서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부탁을 한다. 간호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갔어요. 들어갔더니 그냥 그 좁은 방에 한 그 몇십 명이 지금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퀸스 하스피럴. 들어가 있는데 그 속에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채플린 왔다 그러더니 삥 둘러서 이렇게 손을 잡고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플린 같이 손잡죠. 손을 딱 잡아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슬픈 기색 있는 사람, 너무 가까웠으니까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있고 슬픈 기색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막 그 마음이 그 슬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광대 모자 있죠. 파란 건데 뭐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또 이렇게 꼬불러주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달려 있죠. 이런 거를 쓰고 와 있어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런 모자를 쓰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독특해갖고 야, 이 사람들은 이런 모자까지 광대 모자까지 쓰고 오네. 사람 죽어가는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손을 잡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을 보내는 마지막 이 순간에 채플린 와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 읽고 또 가족들을 위로하는 말하고 그리고 그 같이 기도를 했던 그런 한 순간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은 이분은 또 어제 또 한번 가봤어요. 이분은 불교 신자예요. 근데 거기도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게 그 슬픈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우리 기독교만 기쁜 분위기인데 여기도 그렇게 슬픈 분위기 아니 어떻게 된 건가 했어요. 나중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 거기도 막 그냥 그 기쁜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믿느냐가 또 어떻게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불교에서는 그게 끝이잖아요.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걸로 다 끝났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을 주신 그 약속. 부활을 해서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까지 같이 간다는 그 부활의 사실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해주시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약속과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이 나를 쏘며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한 것이 뭐냐면은 생존의 위기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라는 그 생존의 위기 속에서 내가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그 순간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죽고 싶습니다. 사는 게 지겹습니다. 힘듭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죽을 때 보면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 전에 육체가 죽기 전에도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고립되는 것이 상당히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하면 무서워요? 내가 화가 나요? 내가 왜 기분 나빠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고립되면 어떡할까?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 저 친구가 나를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고립되는 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도 부활을 믿으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믿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넘어지면 6번, 4번, 7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6번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7번은 뭐냐? 완전히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궁지와
어떤 악한 환경 속에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그 순간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가치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나에게 주어진 생명은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만들어진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너는 실수로 태어났다. 너는 액시던틀리 태어났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액시던트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또 뭘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믿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두려운 것은 사망이 두렵게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있는 죄책감이에요.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잘한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살아도 싸다. 에휴, 버린 몸. 그러면서 이유를 자꾸 대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삐딱하게 살아가고 삐딱하게 생각하고 삐딱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은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사망은 더 두려움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 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누가 얘기를 해도 기분이 나빠. 왜? 내가 잘못한 거 얘기하면 더 기분이 나빠. 내가 숨기고 있는 거 얘기하면 더 기분이 나빠. 왜?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사람의 윤리, 도덕, 가책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 두렵게 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 나는 공로 없지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대가를 치르신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시 일어나세요. 예수님 믿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눈물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감사?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는.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거역했고 박해했던 사람인데 나에게도 찾아오신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네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네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나의 위기와 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이 골짜기 속에서도 함께 하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는데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인데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준다고 그래요. 내가 뭔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준다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공을 많이 들였으니까,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다고 말을 해요. 누가 감히 말을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로 일어나게 하고 그 은혜가 나로 새롭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힘이고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난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너무 커서 그것이 감동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내가 한 것이, 이런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 많이 받고 가세요. 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받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상당히 인생의 의미가 있고 그 인생의 힘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속에서 현재가 어떤 의미가 될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생각하면서 이 영혼 속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어떤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 속에서 현재는 영혼의 씨앗이고 소중한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을 아는 것,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찾아야 돼요. 신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신이 되려고 하고 거룩해지고 성스러워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의 모습, 정도 있고 따뜻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돌아가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모든 리소스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활이 있기에 지금 현재가 헛되지 않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부활의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주께서 부르시는 귀하신 음성을 들으며 기쁨과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성만찬